네, 오늘 설교 말씀은 분단 국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분단 국가라 함은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독일, 베트남 등은 이제 분단 국가를 경험했던 국가이며,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극명하게 갈라져 가지고 지금 분단 국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독일은 동독과 서독, 베트남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분단을 하였다가 현재는 통일은 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들의 분단의 이유는 이념 갈등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주창한 그 국가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알력 다툼 가운데 국가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성경에서도 이 분단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을 하게 된 그 사건, 그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분단하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었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말년에는 그렇게 칭송받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던 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국가가 갈라지게 되는 배경으로 되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리고 애굽 왕의 그 딸까지 가서 1001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이 숭배했던 그 우상들을 말년에 다 나라로 갖고 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의 여인들, 즉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와 같은 행동에 굉장히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11장 11절에서 13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 세대 때 나라가 갈라질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미리 예언을 해주십니다. 솔로몬 당시 갈라지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영원한 왕국을 주겠다, 너에게 왕국을 세워주겠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대에 갈라지지 않고 그 아들 때에 갈라질 거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이 솔로몬으로 인해, 그리고 이 국가가 분단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였습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국가가 갈라집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분단은 죄와 욕망, 무절제로 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 분열과 분단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화목해야 되고 만나면 즐거워야 될 명절날 흔히 많이 일어나는 게 가정 간에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산의 문제, 돈 문제. 왜 이번에는 큰 집에서 모여야 되는데 왜 맨날 막내 집에서만 모이냐,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인간의 죄된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열의 주동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주동자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 무리들은 여로보암과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여로보암은 과거 솔로몬 시대에 반역을 꾀했던 신하였습니다. 그는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반기를 들어 왕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가가지고 솔로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당연히 화가 나니까 이 여로보암은 내쳤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솔로몬의 나라가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때가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기회를 틈타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그의 추종자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 고민 속에서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문제를 두고 두 부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첫 번째 자문은 아버지 세대 때 함께 있었던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역대하 10장 7절에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를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라고 말합니다. 원로들은 여로보암과 그의 추종자들이 후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권면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제는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얘기를 듣고 강경책을 펼치게 됩니다. 다 같이 역대하 10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를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 르호보암은 결정을 내립니다. 앞에 원로들은 그들에게 후대를 베푸게 하셨어. 그러면 영원토록 그들이 왕의 종이 될 겁니다 라고 권면하였지만 함께 자랐던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은 판단을 잘못하여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를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강하게 너희를 내려칠 거다 라고 이런 강경책을 폈습니다. 이 결과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반발로 국가가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는 필두로 세워진 남유다, 여로보암과 나머지 10지파로 세워진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분단이 발생한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인간의 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더 나아가 열왕들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심판, 이것이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이자 이 분단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자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판단과 멘토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함께 자란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강경책을 펼쳤다가 국가가 갈라집니다. 왕으로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올바르지 못한 멘토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11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 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 되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입을 통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싸우지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단의 이유는 인간의 죄, 그리고 왕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주변의 신하들을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때 보여주신 그 예언, 그리고 점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과 복잡한 인간의 죄악된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은 죄를 생성하는 공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 외면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눈앞에서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 평생의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존경,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제거해야, 우리 죄된 것을 다 제거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실수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르호보암이 잘못된 판단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로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것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이 문제를 놓고 누구에게 먼저 여쭤봐야 됐으면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됩니다. 왕은 사람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어야 됩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중요한 결정을 두었을 때 신하들에게 먼저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봤던 선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두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현명한 사람들, 멘토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르호보암이 기도했다면 정말 현명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멘토를 보내십니다. 제게도 인생에 있어서 멘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목회, 다음 목회 철학을 준비하는데 주시고 있는 멘토들이 있습니다. 어떤 다음 세대와 또 교육적인 목회,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이정현 담임 목사님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전 세대에 있어서 정말로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학문성입니다. 학문성은 제가 청년에 있었을 때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열린교회라는 청년부에 있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썼던 레포트가 A4 용지 100장이었습니다. 네, 책을 요약하고 공부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소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하였던 낙원제일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배웠던 기도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부교육자들에게 매일매일 2시간씩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체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제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바로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냐 하였을 때 저는 가장 닮고 싶은 분이 저희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보다 크지도 않고 또 되게 작은 교회이지만 25년 넘게 담임 목회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33살에 담임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선교적인 마인드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 60명, 70명 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이지만 19개의 교회를 지원하고 계시고 해외 선교회도 13국 그리고 14명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나눠지고 지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바로 저하고 제 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제가 뜻하지 못했던 카메라 선물을
뭐 교회 장로님께서, 저희 아버지 교회 장로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변에 많은 그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선교지에서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을 보았을 때 우리의 멘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있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결정하고 돕는 자는 것을 보내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대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들은 죄로 인한 원인이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의 지팡이이신 이 야곱의 축복 보시면은 유다가 나옵니다. 그 유다에게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올 거라는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가 지나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주고 그 남유다, 그 유다 땅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오순절 성령 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비전, 꿈, 환상이었습니다. 그 꿈과 비전 그리고 환상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되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겨내시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명절 때 오미클론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기도함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단을 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죄와 그리고 잘못된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하나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열과 분단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열에 힘쓰기보다는 서로 화목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가는 우리 청암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